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신다고 말씀합니까?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주께서 나를 살펴보심으로 나를 아시나이다. 살펴보다라는 단어는 탄광에서 채광 작업이나 적진을 탐지할 때처럼 무언가를 발견해내기 위해서 깊이 파헤치고 의도적으로 집중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행위를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알기 위해 이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으시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시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향한 지대한 관심과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우리를 대우하신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2절,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앉고 일어섬, 눕는 것을 아시고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밝히 아시며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쭉정이와 알곡을 솎아내기 위해 키질을 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길과 삶의 양식뿐 아니라 생각하는 것 하나하나, 모든 행위의 진위까지도 분별하고 파악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침묵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은밀한 생각까지도 완전히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십니다. 우리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밝히 아십니다. 모든 길과 눕는 것을 살펴보시며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십니다. 우리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 이 사실,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에 숨겨진 생각과 동기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완전히 아신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혹시 우리 하나님이 나를 속속들이 아시고 지금도 지켜보시고 계시다는 사실이 불편하게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마치 엄마가 지켜보고 있다, 잘해라 라는 급훈이 걸린 교실의 청소년들처럼 그 문구를 볼 때마다 가슴이 뜨끔뜨끔하고 학교에서 내 생활을 엄마가 모르는 것을 너무나 다행으로 여기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사실이 불편하고 내 속에 깊이 숨겨져 있는 생각을 들킬까 봐 불안해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꽁꽁 숨겨둔 은밀한 죄를 모르시겠습니까? 나의 의를 드러내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교묘하게 포장한 말과 행동에 속으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예레미야 17장 10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두렵고 떨리는 말씀 아닙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숨겨진 것까지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처럼 지으신 것이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하나님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 앞에 우리의 모든 부정한 말과 생각과 행동들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받을 것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그 형벌을 피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죄 많은 인생은 참 어처구니 없는 선택을 합니다. 도망가는 것이죠. 도망가는 것이죠. 그런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7절 8절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두려워서 피해보려고 아무리 도망 다녀 보아도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은 그 어디에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절망입니까? 소망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는 사실이 부담스럽고 두렵게 느껴질까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죠.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늘 맹렬한 진노를 쏟아 부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늘 화가 나 있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잘 보이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는 것이죠. 또한 그들은 하나님을 마치 채주에게 갚을 돈이 없어서 자녀를 팔아버리는 냉정하며 무능한 아버지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입술에는 불평과 원망이 멈출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니 상황과 환경이 조금 나아지면 하나님을 향해 환호하며 하나님 최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외치지만 상황이 조금이라도 나빠지면,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화가 나 계시고 무능하고 냉정한 분, 악한 분으로 전락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향해서 내 백성이 지식이, 하나님이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라고 안타깝게 외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했던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하늘의 하늘이라도 담을 수 없는 자신의 영광을 비우시고 사람이 만든 초라하기 그지없는 텐트였던 성막 안에 거하시기로 결정하셨겠습니까? 더럽고 추악한 죄로 충만한 우리 안에 영원토록 거하시기 위해서 아들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무모한 결정을 내리셨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서도 또 하나님을 배반하는 우리의 패역함을 아시면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사실이 부담스럽고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잘되면 하나님 최고, 하나님 위해 내 모든 것, 내 생명까지 아낌없이 다 드리겠다고 큰 소리 치지만 어렵고 힘들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삐지고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고 낙심하고 변덕을 부리는 그런 변덕쟁이인 것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잘 섬기고 싶어하는 여러분의 순수한 열정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루 종일 업무로, 육아로, 집안일로, 여러 가지 고민으로 늦은 밤 피곤한 몸으로 잠자리에 누웠다가 주님 붙들지 않으면 살 수 없어 이른 새벽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눈 질끈 감고 세상 사람들이 하듯이 일하면 손해보지 않고 편하게 살 수 있지만, 이 악물고 손해를 감수하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발버둥치는 여러분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억울함도 참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박수 쳐주지 않는 자리, 오히려 더 많이 쏟아 부어야 하는 자리에 수고하는, 그렇게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열심으로 수고하는 여러분의 수고를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이것이면 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몰라주고 아무도 인정 안 해줘도 온 세상의 창조주께서,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께서 내가 너희들의 수고 애쓰는 것 다 알고 있다, 다 안다, 이 한마디 해주시는 것만큼 큰 위로와 격려가 어디 있겠습니까? 혹 사람의 격려와 인정에 목말라 계신 분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아버지가 주시는 완전하고 충만한 위로, 격려를 경험하는 이 새벽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격려와 인정은 절대로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악한 세상에서 믿음 지키기 쉽지 않지, 그 일 때문에 힘들지, 그래도 네가 믿음으로 사라져서 너무 고맙다,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 내가 다 안다, 이 한마디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버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만큼 우리를 힘나고 담대하게 하는 것이 없는 것이죠. 주님께 이런 인정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사실 버틴다는 말을 쓸 때 저는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모든 불의한 것,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 승리를 자녀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라고 감사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자주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버티고 견디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제 자신을 발견할 때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하실까요? 전지전능한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겨우 버티고 견디게 해달라니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며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으로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시는 분이 우리 주 하나님이신데 고작 기도한다는 것이 잘 버티게 해달라니 이것만큼 우리 하나님을 우습게 만드는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어둠을 빛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완벽하게 바꾸는 것이 전능입니다. 전능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합니다. 그 전능함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분의 입에서 온 천지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혼돈과 공허함이 질서를 갖추게 되었고 어둠이 빛으로 바뀌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서 죄로 죽었던 우리의 삶이 생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면,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시면 겨우 버티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이기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자받아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레미야 23장 23절 24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우리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게 계신 분이십니다. 계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분은 공간 안에 갇혀 계신 것이 아니라 천지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목하는 화려하게 빛나는 자리,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자리, 심지어 죄 짓는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때문에 오해받고 손해보고 억울함 당할 때에도 우리 하나님이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는 분 이 자리에 계십니까? 다윗의 고백을 들으십시오. 11절 12절입니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어둠이 와락 나에게 달려들어서 나를 비추던 빛이 밤처럼 되어라 해도 주님 앞에서는 어둠도 어둠이 아니며 밤도 대낮처럼 밝으니 주님 앞에서는 어둠과 빛이 다 같습니다. 어둠이 와락 나에게 달려들어 삶 전체를 온통 어둠과 절망으로 덮으려 할 때가 있습니다. 너의 인생 이제 끝났다, 소망 없다, 그냥 끝내버리라고 속삭이며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조차 없을 때라도 기억하십시오. 5절 말씀처럼 주께서 여러분의 앞뒤를 둘러싸고 계십니다. 1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0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할렐루야. 어둠과 절망이 나를 삼키지 못할 것은 어둠을 빛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믿음으로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것이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 하나님은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며 부족함 없이 완벽하게 채우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 때문에, 주님 이름 때문에 받는 고난과 수치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능히 건지시고 회복시키시고 승리케 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고 붙들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한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넉넉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와 함께 길 가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기쁘고 소망 넘치는지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나 계시고 무엇이든지 모르시는 분이 모르신 것이 없으신 전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넉넉하게 이깁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한날 되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